2장 5절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아멘. 말씀 위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귀한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주시고 이 성경 안에서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 주실 줄로 믿으며 주님 이 말씀 시간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고 떠서 잔치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 말씀은 비상식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도즙이 없어서 지금 포도즙을 구해야 하는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돌 항아리에 담는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당시에는 포도즙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마셨습니까? 포도를 이제 포도즙 틀에 넣고 짠 그 고농축의 새 포도즙을 새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섞어서 이렇게 희석시켜서 마셨다고 우리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는 고농축의 그 포도즙 원액도 없었어요. 물과 섞은 포도즙, 그 희석시키는 포도즙 자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만 통에다 담으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야 너희들 포도즙 빨리 구해와 라고 했으면 종들이 참 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들은 포도즙을 구하려면 일단 그 잔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곳은 포도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있었지만 포도즙은 없었어요. 자, 그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은 혹시 가까운 지역에 잔치를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길 가서 포도즙을 구해야 했습니다. 달라고 좀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아니면 사서라도 구했어야 돼요. 혹은 또 몇몇은 집집마다 들려서 빌려오던가 아니면 사오던가 했어야 돼요. 아니면 포도가 나는 계절이었다면 빨리 저기 과수원에 가서 포도 사서 포도 열매를 구매해서 포도즙 틀에 넣고 짜서 빨리 포도즙을 만들어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야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참가한 하객들과 신랑, 신부, 또 그들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잔치 맡은 자까지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그 혼인잔치가 마무리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종들은 마리아의 당부였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을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이해가 되며 너희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순종하라는 말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 사람의 아들인 그분을 양육하면서 그분과 관련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을 우린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믿음과 확신을 종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과 확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리아와 대화했고요. 그 대화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일을 이제 진행하셨어요. 처음에는 마리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지만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또한 들어줄 힘이 없는 것처럼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말씀이며 또한 자신은 아버지 때와 그 시간을 따라서 일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그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그 첫걸음을 예수님이 이제 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7절 상반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마리아의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완벽하게 이어져 감을 이 종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가 자,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이어져서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라는 말로 연결됐어요.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면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받은 명령이라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는 사람들. 뜬금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만이 그 종들이 할 책임이었습니다. 자, 그 명령을 따르고 나서 거기에 그게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 결과가 나쁘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 주인의 책임이죠.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도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호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내가 선호하든 선호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고정관념 이것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결코 그것을 내 것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원함입니다. 라고 마음에 확고히 새기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이제 종들이 물을 채울 물통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물통이었습니까?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자, 이게 마시는 물통, 마시는 물을 담는 물통이 아니죠? 씻는 데 사용하는 통입니다. 그것도 손과 발까지 씻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 있잖아요. 그런 물을 담아두는 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세숫대야, 욕조, 우리 자주 청소합니까? 자주 청소 안 하잖아요. 한 번씩 청소합니다. 바로 그 통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식수를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통을 보고 먼저 그거를 씻으려고 했을 거예요. 씻어야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수를 넣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통을 씻으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라고 하면 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저라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 그냥 하지 않았을까. 자, 어찌됐든 종들은 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았습니다. 2장 7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을 채웠다 했어요. 아귀가 어디입니까? 제일 통의 제일 끝부분까지 아닙니까? 제일 끝부분까지.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진짜 순종하는 종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채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순종하는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끝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만약 종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건 이상해. 어떻게 이게 물 부어서 포도즙이 나오겠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아기까지 채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통에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일이 늘어날 게 뻔했기 때문에 그 분의 명령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안 이루어지면 그 물들을 다시 빼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 너는 다 용서됐다. 너의 죄가 다 용서됐다라는 말을 우리는 확실히 그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들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는 말씀, 우리는 각자 들었습니까? 그분의 이 모든 음성을 이 성경 기록으로 우리가 보고 확신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각자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 우리가 그 주인의 말씀 위에 우리의 무슨 핑계나 우리의 무슨 변명을 그 주님의 말씀 위에다가 놓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명령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은 확실히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는
마치 저기 개일 뿐입니다. 개. 개.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개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이리 와 하면 오고요. 다리 들어 하면 다리 들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따르는 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 각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서먹해질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의 주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대로 물을 통에 아기까지 가득 채운 종들의 그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한 가지 비상식적인 주님의 명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우리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상반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여러분, 잔치를 맡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혼인잔치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웨딩 전문 회사의 사장이죠. 혼인잔치의 그 장소를 꾸미고 또 거기서 차려질 예식들, 치러질 예식들, 그리고 식탁들에 놓이는 음식들, 음료들, 이거 다 그 사람을 거쳐서 시작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 혼인잔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자. 그래서 음식과 음료들도 그 사람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맛과 그 음식들의 어떤 효능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잔치를 맡은 사람입니다. 자, 잔치 맡은 사람은 그 책임으로 바로 그는 보수를 받는 거죠. 네. 그 잔치를 한번 하면 엄청난 큰 보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이 떨어졌으니까 이 혼주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과 그의 사업도 영향을 받게 생겼어요. 타격을 받게 생겼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잔치를 맡은 자가 얼마나 그동안 여기 사방팔방 뛰면서 이 포도즙을 구하려고 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도 지금 보내서 포도즙을 구해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통에 물을 채우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은 이 물을 그 잔치 맡은 그 사람에게, 지금 정신없는 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야 되는 거였어요. 종들이. 자, 그러므로 종들은 당연히 지금 자신들은 잔치 맡은 자에게 물이 아닌 포도즙을 떠서 가져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미 잔치 맡은 자는 종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즙을 구해오라고 시켰을 것으로 우린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께 붙잡혀서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을 통 6개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은 포도즙이 아닌 그 채운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어요. 종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뻔합니다. 잔치 맡은 자에게 한 소리, 아니 두 소리, 세 소리, 더 넘어서 수많은 욕을 들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 8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 했습니다.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제가 그 종이었을 것 같으면 물을 떠서 이렇게 가져가는 중에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뭔 짓인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종 생활을 해왔지만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우긴 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사람은 잔치 초대 받아온 하객일 뿐이고 신랑 신부 뭐 혼주들이나 이 잔치 맡은 자와 상관이 뭐 없는 사람이잖아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잔치 맡은 자는 이번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성격도 보통이 아니네. 까칠하고 까다로웠다는 거야. 이를 어쩌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갖다 줬을 때 이런 XX 놈이라고 내가 욕을 들어먹을 거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포도즙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을 가져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는 해고야라고 나는 들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는 말보다 더 비상식적인 이 명령에 순종한 종들은 아마 눈을 찔끔 감고 이 물이 담긴 컵을 잔치를 주관한 사람에게 내밀었을 것.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종들은 자기들이 가져간 것이 물이었어요. 근데 잔치에 맡은 자가 그것을 맛보았을 때 이렇게 맛보았을 때 포도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일을 명령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순간 쳐다보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잔치를 맡은 자는 그 포도즙이 어디서 났는지 그 종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당연히. 자, 그때 요한복음 2장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았다라고 나오죠. 당연히 알았죠. 종들은 비상식적인 비상식적인 명령 두 가지를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포도즙의 출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종들이 멍한 상태로 그 잔치를 관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잔치를 관리하는 자는 그들의 어안이 벙벙한 그 얼굴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이 났던 그 포도즙이 해결됐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물통 6개를 보고 됐다라고 안심했을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실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잔치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편안한 한숨을 쉬면서 여유 있게 혼주 측인 그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9절 하반절에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10절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포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포도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이 그 어떤 전문가가 만든 포도즙보다 더 좋고 더 맛있는 사실을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러한 놀라우신 주인을 영원히 따르는 특별한 권한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종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순종하려면 비상식적인 말씀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지만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에게
상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 아까 10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결혼식을 계속 치러 왔는데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는 좋은 포도즙 내고 그 다음 덜 좋은 걸 내놓더라.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계속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네? 라고 그의 어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상식과 다른 그 신랑에게 칭찬의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에 신랑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이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역시 그 잔치 맡은 사람이나 또 그 사실을 아는 많은 가족들, 친척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침울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신랑의 마음은 순식간에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더라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누군가가 잔치 중에 포도즙이 떨어졌다가 극적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신랑이 또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음을 알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이 기적을 그와 모든 이들에게 선사하신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 번 언급한 비상식이라는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상황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유한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비상식적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과정과 결과를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과정과 결과, 그것이 바로 비상식적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는 나쁘든 혹은 좋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유익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선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고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질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주인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예 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단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단순하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예 하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하시면 예 하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면 우리는 또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예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되지 않지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그 순종하는 종들을 오히려 섬겨주실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7절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섬김을 받을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올 것이고요. 또 우리 이 땅에서도 주님이 직접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하실 거예요.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뒤에 따라오는 그 열매들을 보고 이 장면을 우리는 미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